이제 봉독한 누가복음 8장 40절로 48절 말씀 중심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여인,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회당 장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급히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자기 집에 애동딸, 12살 된 애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쉴 사이도 없이 걸음을 재촉하여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길에 나서자 수많은 무리들이 옹우회하고 나섰는데, 그 중에는 병낫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극찬하시면서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믿음 중에는 칭찬받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또 신약 성경 안에도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그런 칭찬받는 그런 믿음 몇 사람에게 있었는데, 그 사람들 그 칭찬 뒤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구원, 그리고 축복, 기적, 이것들이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나음을 얻었는데, 도대체 이 여인이 가졌던 특별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잠깐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마치 이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변하는 축복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질병,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은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질병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이 병 말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나병이 또 부정한 병입니다. 나병 환자나 이 여인들 중에 유출병 환자들은 사람들을 만지지를 못합니다. 아들도 딸도 남편도 만지지를 못해요. 또 밖에 있었던 아들이나 딸, 남편이 불쌍하다고 자기 아내나 어머니 만질 수가 없습니다. 왜? 율법적으로 그 부정한 여인 또 나병 환자 만지면 그 부정한 것이 옮겨서 자기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격리를 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병입니다. 레위기 15장 19절,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 유출이 되었어도 일주일 동안 부정한 여인으로 누구를 만지지를 못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은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이 아니었습니다. 12년 동안 지금도 계속해서 하혈을 하고 있는 이런 부정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여인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는 딱한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은
고치지를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병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음을 알고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로서는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깝고 실망이 많이 있겠습니까?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많은 약사들을 찾아갔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많은 점치는 사람들을 찾아갔지만은 돈만 탕진한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몸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병에서 해방받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의 노력을 다 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의사들 찾아가서 실망할 때, 많은 약사들을 찾아가서 실망할 때, 에휴, 포기하자. 이젠 그만, 이젠 살지. 이젠 죽지. 이제 더 살아야 뭐하나. 이렇게 포기할 만한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포기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을 찾아서 계속해서 누군가를 찾은 거예요. 누군가 이 세상에 자기 병 낫게 할 사람이 있겠지, 낫게 할 사람이 있겠지 하면서 희망을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포기한 사람은 하나님도 도울 수가 없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고 하면 언젠가 기회를 얻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소원이 해결되는 이런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둘째로 이 여자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극찬한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병을 고치리라, 고칠 수 있을 것이다, 확신에 찬 믿음을 지니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고치지 못했지만 그 소문에 듣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분을 만나면 내 병 고칠 수 있을 거야. 아니, 확실히 난 고칠 줄 믿어 하면서 주님에 대한 기대, 주님에 대한 믿음이 꽉 차 있었던 이런 여인이었었습니다. 그녀가 그동안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온갖 의원을 다 찾아다녔고 좋은 약은 다 먹었으며 병을 고치기 위해 할 짓은 다 해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국 빈털터리 신세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척을 받아 길거리에서 유리 걸식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육신의 질병은 물론 영원한 생명까지 얻으리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소문으로 이 여인이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의 결과로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번개처럼 내 속에 믿음이 싹 트게 되고 지혜가 올라오게 되고 또 능력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아무 소리 안 들릴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듣는 일로부터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들려올 때. 여러분, 그래서 들을 귀가 있어야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들음이 믿음을 키웠고 이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던 것입니다. 육신의 병을 고쳤고 영혼의 생명을 얻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본인이 앓던 혈루증의 완치는 불가능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런 혈루증을 완치했을 뿐만 아니라 재발할 우려까지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바라고 소망하는 바를 현실로 바꾸어줄 뿐만 아니라 불행과 슬픔의 근원까지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아요.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고 구했습니다. 구한 것을 확실히 받을 줄로 믿었습니다. 그 믿은 일은 얼마 안 가서 내 앞에 현실로 나타난다. 현실이 된다. 그 바라던 것이 실상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 신앙 경험 속에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냥 다만 기도하고 믿었을 뿐인데 오늘에 와서 내 현실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되고 내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는 이것을 볼 때 바라는 것의 실상, 이게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신의 기쁨이 되어진 것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할 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헌금을 좀 많이 드리면 또 물질적으로 좀 하나님께 많이 바치면 될까요?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이 믿음, 그 믿음이 충만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쁘게 여겨요. 할렐루야. 나를 의지하고 오직 나를 믿는 내가 너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나를 믿어주는 너로 인하여 내가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불신받으면 다 슬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나를 송 목사님 못 믿어 하면 저는 너무 슬퍼요. 그러나 송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내가 믿습니다 하면 난 기뻐요. 한번 해보세요. 이따 예배 끝나고.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 영광 거두실 줄 믿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지극히 깊고 크다 할지라도 그 믿음 스스로가 이 여인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믿음이 주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비로소 이 여인은 고통의 질병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
갖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불교도 믿고 유교도 믿고 천주교도 믿고 뭐 세상에 사이비 종교도 다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곧 능력이냐? 믿음이 다 치료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 남편을 내가 믿고 우리 자식을 믿고 사람 또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남편이 치료해주고 내 독한 병을 고쳐줍니까? 자식이 내 병을 고쳐줍니까? 믿었는데 여러분, 믿음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능력이 있으려면 능력이 있는 하나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그분을 믿을 때, 주님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혈루증 환자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어요. 그 믿은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 일어나서 동네로 찾아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왔고 욕을 먹으며 냄새난다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수치를 당하면서도 예수님 군중에 쌓여 지나갈 때 그 군중 틈을 파고 들어가는 그 일이 믿음이었어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등 뒤에까지 드디어 가게 되었고 옷을 만지게 되었고 병을 고치는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본문 말씀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믿음으로 주님 앞에까지 나온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발견하시고 칭찬하셨어요. 너의 믿음 같은 믿음이 이 세상에 없다. 참 넌 귀한 믿음을 가졌다. 나를 찾는데 정말 그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는데도 그걸 뚫고 그걸 이기고 드디어 나에게까지 나와서 나를 만졌으니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만약 스스로의 구원이 가능하다 생각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면 이 여인은 주님을 찾아오지도 그의 능력을 신뢰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이 자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되실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때에 따라 약해질 수도 있고 뒤로 물러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능력은 언제나 어디서나 또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나 사람이 나를 가리지 않고 그분은 구원의 능력이시오 치료의 능력이시며 회복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이 여인 가졌던 믿음, 행위가 수반된 온전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주께로 나오고자 하면 할수록 그만큼 마귀의 활동은 왕성해지며 활발해지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새벽기도 선포를 하고 이제 새벽기도 좀 해야 되겠다. 내 마음속에 작정을 했는데 작정한 그 시각부터 사탄이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분주한 전화들이 오고요. 급한 일들이 오고요. 뭐 새벽에 못 갈 환경이 막 닥치는 거예요. 사탄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번 달부터 10의 1조 좀 시작하자. 나도 이제는 좀 시작하자. 마음먹은 그달 그때부터 사탄이 역사합니다. 아이가 다쳐가지고 이제 안 나가던 돈이 또 나가기 시작하네요. 쓸데없이 돈이 여기저기 몇 군데 빠져나가니까
11조를 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다음 달에 해야지. 별 수 없어. 미루고 또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축복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고 매를 맞게 하는 일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살아있는 목적이야. 지금도 사자같이 눈을 뜨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게 하려고 방해 공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시련, 이런 사탄의 역사를 느끼실 때 이기셔야 돼요. 한 번만 이기시면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여인도 주께로 나오고자 할 때 전혀 마귀의 장애를 받지 않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로 나아가는 것이 심히 어렵고 불가능하게 보이도록 마귀는 여러 방법으로 역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러한 마귀의 장애를 뚫고 주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도 이처럼 마귀의 장벽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자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옷깃을 드디어 만졌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이 여인의 이러한 행동은 그냥 주님을 보고만 있는 우리 모두에게 큰 믿음의 경각심을 갖게 하는 행동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가만히 살피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주님과 밀착된 삶을 살아가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는 이들이 참으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주님과의 고리를 없애고 관념적인 고백에서 실천이 따르는 믿음으로 내 믿음이 바뀌어지면 그때부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은 산 믿음, 생명 있는 믿음, 기적을 낳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 백부장 그 믿음의 주님이 극찬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을 또 극찬했습니다. 그 믿음 따라 우리 주님께서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혈루증 여인의 믿음의 특성, 첫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찾았다는 것이고, 둘째, 이 여인은 관념적인 고백으로만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만으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려움을 뚫고 주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간절한 기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행동이 수반된 믿음이 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도 혈루증 앓던 그 여인처럼 관념적인 고백에서 실천이 따르는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